도덕경 원문 읽기 23장입니다. 23장도 무슨 뜻인지가 참 알쏭달쏭하죠. 다 그렇듯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희연자연. 여기서 희연과 자연의 주어가 이렇게 달라요. 생략되었죠. 성인이 말하지 않아도 백성은 스스로 산다. 성인이 이제 스승이죠. 스승과 제자죠. 그래서 희연이라는 것은 이제 불언지교와 같은 얘기죠. 말을 드물게 한다.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불언지교예요. 왜 그러냐면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니까. 예, 그래요. 실천해야만 그 말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도 불언지교.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인이, 스승은 도의 본보기를 보여주지요. 그러면서 도를 권유할 뿐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죠. 그러면 백성은 스스로 알아서 산다. 자연이란 말은 17장에 나왔죠. 백성계위하자연. 그래서 백성은 누구나, 여기서 성인들이죠. 여기서는 성인은 누구나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산다. 이 천지도는 보이지 않는 분, 신을 사랑하고 따릅니다. 그러니까 신을 사랑하는 일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죠. 스승이 대신해 줍니까? 안 되죠. 그래서 스승은 또 열심히 신을 사랑합니다. 백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연이에요. 그래서 성인은 자연입니다. 나의 본성, 납니다. 이것은 남이 아니고 나의 본성을 따라 산다. 이게 천지도예요. 남에게 의존하거나 남을 또 간섭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고 표풍부종조 취유부종일. 그러므로 표풍은 회오리바람, 회오리바람은 부종조, 아침을 마치지 못하고, 아침을 넘기지 못하고, 그렇죠? 표풍, 취유, 소나기는 종일 하루를 마치지 못한다, 넘기지 못한다. 회오리바람, 여기 있죠, 회오리바람. 부는데 한나절, 아침나절 그렇게 오래는 안 분다. 이런 얘기죠. 소나기는 그보다 조금 더 오래 내리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종일 내리고 그 다음에 며칠은 안 내린다. 조금 길죠. 그래서 회오리 바람과 소나기를 가지고 뭔가를 비유하죠. 그래서 그럼 앞에는 사람에 관한 얘기죠. 근데 자연현상을 말하고 있죠.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언가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 인지도죠, 인지도. 인지도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취예지 불가장보. 인지도는 지식과 규범이죠. 규범은 법과 윤리죠. 법은 강제적인 것이요. 윤리는 좀 강제적이 아닌 거죠. 노자는 법에 관해서는 이제 법령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윤리는 레라는 말을 써요. 공제의 레. 뭐가 예의를 지키는 거죠. 에티켓 뭐 이런 것도 포함하죠. 그런 거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법과 윤리 우리가 이제 말하기 좋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벼리고 간다. 법으로는 대충 해요. 그렇죠? 법은 어떤 큰 줄거리를 해서 그거 안 지키면 벌을 주는 거죠. 근데 이해지는 윤리라는 것은 세세하죠. 아주 자세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갈고 아주 가는 거죠. 다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오리바람. 그걸 비유한 거예요. 이것은 법이다. 법이라는 것은 이 허리케인이 이렇게 싹 지나가면은 이 모든 게 파괴가 되죠. 그런데 요 허리케인이 딱 요거 빨아 올라가는 부분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들 요 부분만 피하면은 말짱해요. 근데 여기 쓸고 지나가면 남는 게 없죠. 그래서 법이라는 건 그렇다. 법을 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법을 피하는 것이 그 능력이죠. 그래서 법을 잘 피하면은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높아지죠. 그래서 권력이 생기면은 이제 법을 갖고 주무르죠. 돈도 많으면은 변호사 사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래갖고 무전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권력이 세지면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건들지도 않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아무도 수사도 안 하고 수사해놔도 기소를 안 하고 기소를 해서 재판했더니 또 판사가 봐주고 현관예우, 전관예우 이런 거 해가지고 법이라는 게 권력자한테 봉사하는 거죠. 이런 것이다. 좀 풍자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법이라는 거는 아침을 지키는데 잘 안 지킨다. 이거 지켜도 그냥 억지로 지키고 그다음에 가능한 한 피하는 게 법을 안 지키는 게 더 유리한 거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윤리는 좀 다르죠. 이 소나기 넓게 내리죠. 셉니다. 이거 오래 맞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래도 하루를 못 넘긴다는 것은 윤리라는 거는 좀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라든가 이런 걸 지키죠. 그런데 속으로는 복종하지 않죠. 겉으로 그냥 뭐 좋게 좋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뒷구멍으로 흉도 보고 그렇죠. 뭐 막 이렇게 안 지키는 겁니다. 또 남이 안 볼 때는 뭐 이렇게 막 아무런 일도 막 하죠. 또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모일 때는 막 그 아주 이상한 얘기도 하고 막 이상한 생각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다. 법과 윤리를 이렇게 풍자하는 것인데 아무도 안 지킨다 사실은 이런 얘기예요. 자, 숙 이차자 천지. 누가 이런 일을 하느냐? 숙이 자자. 그다음에 대답을 천지이다. 누가 이런 일을 차는 도덕경에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희열이바람과 소나기는 이거는 이제 바로 법과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오버랩을 하는 거예요. 노자는 의도적으로. 그래서 소나기와 희열이바람이 누가 하는 일이야? 천지. 여기서는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거죠. 사람은 여기에 비해서는 아주 작죠. 하늘과 땅에 비해서는. 사람은 참된 천지죠. 도덕경에서는 천지는 성인인데 여기에서만 물리적인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천지도 이렇게 해오리바람 소나기 이것을 아주 계속 일으키지 못한다. 이게 큰 존재인데도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갖다가 계속 이걸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오버랩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거를 지키지 않는다. 사람의 본성을 통제하고 억누르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켜줄 수가 있겠느냐? 계속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오리바람과 소나기의 어떤 비유를 들어서 좀 풍자하고 있죠. 이것의 그 어리석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천지상 불능구 이 황어인호.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천지가 오히려 불능구 오래 꾸준할 수 없는데 계속 안 되죠.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야, 사람으로서야. 사람은 이런 거를 계속 지킬 수 없다. 법과 윤리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지도는 본성을 통제하는데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천지도는 본성을 잘 살리죠. 자연 이거예요. 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게 참 노자가 재미있게 말하고 있는데 알아야 재미가 있죠. 그다음에 고 종사 얻어자. 그러므로 도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말하면 도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 도에 종사하는. 그럼 뭡니까? 도에 종사하는 사람. 이거는 사람을 말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를 실천한다. 천지도를 실천하든지 인지도를 실천하든지 인지도도 도죠. 그러니까 모두 도에 종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도자 동어도, 덕자 동어덕, 실자 동어실. 그래서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도와 결합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또 덕과 결합하고 도와 덕을 잃은 사람, 실자는 도와 덕을 잃은 사람입니다. 잃는 사람은 인지도죠. 그 잃은 것과 결합한다. 동이라는 것은 결합한다. 유유상종, 어울리는 것과 서로 이제 결합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친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결합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도자는 도와 결합한다. 도를 담는다. 도자, 덕자는 둘 다 성인인데 나누어 말하는 것입니다. 도자는 도와의 사랑을 더 강조하는 것이고 덕이라는 것은 뭡니까?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게 덕입니다. 무사의 덕은 칼을 잘 쓰는 거죠. 성인의 덕은 뭡니까? 나의 본성을 잘 발휘하는 것입니다. 본성을 발휘한다. 나의 본성을 잘 발휘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요. 도는 도에서 내려오는 사랑, 도와의 사랑을, 신과 사랑을 나누는 사건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지무욕과 무의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죠. 도자는 도와 결합한다. 여기서, 도에서 길을 내려주죠. 신이 길을 내려주니까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그 길을 받아들이면서 도와 더 닮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뭐냐? 덕은 무지무용무이죠. 무지무용무. 여기서 순서를 이렇게 말한 것은 이성과 의지와 경험.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꿨어요. 이성적 판단력이다. 이성이 뭡니까? 노자는 이성과 경험, 지혜라고 하죠. 18장에서 지혜 출유대위. 지혜로는 도를 알 수 없다. 인생도 알 수 없고 나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바로 이성적 판단력이죠. 이것은
이성적 판단력을 잘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또 의지, 무엇을 원해야 하느냐, 권력이냐 아니다. 그걸 뛰어넘는 걸 원한다. 무지입니다. 도를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도에게서 무욕, 어떤 기가 내려오죠. 그거는 경험, 어떤 감각적 쾌락, 재물 이런 것들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훌륭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성적 판단력에 따라서 이성, 의지, 경험, 지혜 활동이죠. 그거를 뛰어넘어 무욕을 실천한다. 세 개의 덕이죠. 그러니까 명예, 지혜가 내려오죠. 명예. 이것은 도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초이성적인 지혜는 지혜보다 높지요. 그런데 지혜를 더 잘 살린다. 명철하게 한다 이겁니다. 저도 도를 실천하기 때문에 이 지적 능력이 더 잘 발휘가 돼요. 저도 사실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책을 읽어도 쓸데없는 책은 금방금방 자세히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빨리 캐치를 합니다. 물론 지식이 배량가 많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의 올바른 줄거리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논리적 판단력이 더 아주 예리해지는 거예요. 지혜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과 결합한다. 더욱더 무지무욕, 세계의 덕에 능숙해진다. 무지무욕과 무의. 계속 능숙해진다. 그래서 덕과 결합한다. 나의 본성을 잘 발휘하는 이유니까 그 본성을 더 잘 발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와 덕.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는 이것을 잃은 사람도 나름대로의 또 도와 덕이 있죠. 인지도이니까 학문이죠. 그래서 지식을 배우고 어떤 윤리, 규범 이런 거 잘 배웁니다. 그런 것들을 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결합한다. 도는 뭡니까? 신도 있죠. 당연히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상이죠. 신이라는 이름에 우상이 있습니다. 상제, 높은 우상, 추구, 어떤 저급한 우상, 곡신, 어중간한 우상. 종교, 지금도 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고등종교, 하급종교, 신흥종교 관계없습니다. 사상, 이념, 세계관, 어떤 철학 이런 것의 이름으로 뭔가의 도를 추구한다. 이것이 나를 지배하죠. 개똥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식한 사람들, 이 사람들 개똥, 내가 뭐 돈이 최고다, 내 맘대로 산다, 주먹을 믿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원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죠. 이 도입니다. 나보다 높아요. 내가 생각해낸 원리, 지혜로 만든 그 원리가 도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도인 것입니다. 또 이 도를 잘 실천하는 게 덕이죠. 그래서 덕이 있습니다. 공자, 덕이 있죠. 인의, 효자, 충신 덕이죠. 이거는 부자의 덕, 어떤 어른의 덕, 어떤 윗사람의 덕, 아랫사람의 덕, 또는 뭐 아랫사람의 덕, 어른의 덕, 부모의 덕, 충신의 덕, 왕의 덕. 왕은 마음대로 하는 게 덕이죠. 그렇죠? 통치. 이런 거, 신뢰, 이런 덕도 있는 것입니다. 학식, 지식을, 이것도 덕이죠. 공부 잘해야죠. 기술, 연마한다, 예술, 스포츠, 전쟁 잘해야 되겠죠. 전쟁하면 남을 이겨야 되겠죠. 총도 잘 쏘고, 칼도 잘 쏘고. 그래가지고 이기는 거. 덕입니다. 그것이다. 이러한 덕과 결합한다. 나름대로 도와 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지도에도. 여기 우상이죠. 이거는 우상. 이렇게 그림이지만 여러 가지죠. 내 맘대로. 그림을 그리든 안 그리든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과 결합한다. 어울린다. 이런 것들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우습죠? 같은 얘기를 seksek해서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동어더자 도역 요득지, 동어덕자 도격 덕역 요득지, 동어실자 치력 요득지. 또 똑같은 말을 똑같진 않죠. 똑같진 않아요. 누군 바꿔서 덕, 실만 바꿔서 요득지. 역시 내가 글로 가니까 그 상대편도 나를 즐거이 받아들인다. 도가 나를 즐거이 덕이라는 거는 큰 존재가 작은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물건을 주었을 때 덕 아닙니까? 그럼 물건이 나보다 적죠. 그래서 도가 나를 즐거이 받아들이고 덕이 나를 즐거이 받아들이고 또 실도 역시 나를 즐거이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호도자는 역시 이거는 성인이죠. 둘 다 성인인데 성인은 즐겁다. 이렇게 도를 실천하는 일은 즐겁다. 도가 나를 즐거이 받아들인다. 내가 이 안에서 여기 도, 충이, 용지역, 불영 이렇게 할 때 도에게서 기를 받아들이죠. 기가 나를 채워주는데 기를 받으면서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즐겁죠. 이 신적인 생명을 누리는 일 대단히 즐겁습니다. 그러면은 도가 나를 즐거이 받아들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도가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직접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이렇게 위대한 존재가 나에게 이 위대한 선물을 내려주는데 나는 너무나 즐겁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존재, 그 신도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즐거이 받아들이고, 그러죠? 덕은 어떠냐? 덕은 내가 실천하고 있죠. 덕. 이 무지무역, 무의무지무역이라는 덕을 실천할 때 즐겁죠. 나는 즐겁죠. 왜냐하면 이성적 판단력을 잘 발휘하니까 즐거운 것입니다. 지혜. 지혜를 명의라는 그 초이성적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를 잘 발휘하니까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고 뭔가 세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할 수 있고 이거 즐거운 거예요. 지혜를 상실하면 이거는 즐겁지 않아요. 여기 18장에서 지혜출 유대이죠. 제이죠. 그렇죠? 지혜가 학문을 내놓으니 도를 내놓으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가 아니죠. 그거는 가짜도죠. 그러니까 대위 큰 거짓, 모두 거짓이에요. 사람은 거짓에는 남에게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거짓을 된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을 때, 그렇죠. 사람은 괴로워요. 그래서 이 이성적 판단력을 잘 발휘하는 즐거움, 그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어떤 어릴 때 어떤 산수 문제,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꼭 점수를 잘 줘서 즐거운 게 아니죠. 그거를 안 풀리면 아주 짜증이 나요. 근데 풀리고 나면 시원하죠. 그래, 그 뭐냐? 지혜를 잘 발휘할 때 즐거운 것입니다. 지혜를 잘 발휘하니까 이 덕, 즐거운 거예요. 예, 덕이라는 것은 이성적 판단력을 잘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성 의지 경험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신을 사랑하는 것. 무지무역 무의죠. 그러한 판단입니다. 이성적 판단력을 잘 발휘하는 것이고 과연 이성적 판단력이 더 왕성해지죠. 더 명철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성적 판단력을 잘 발휘하는 즐거움을 또 누린다. 그렇죠? 이 덕이 무지무역 무의라는 덕이 더 즐거이 받아들인다. 성인은 이 덕이 더 성장한다 이런 얘기죠. 덕이 나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동어실자, 학문, 인지도도 또 즐겁다. 즐겁죠. 여기 스승과 제자가 가르쳐요.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즐거워요. 제자는 돈을 내는데 뭐가 즐겁냐? 지식을 배우죠. 지식을 배우면 뭡니까? 나중에 출세할 수 있으니까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 그런 말을 했죠. 태상아지유지. 이거 성인들은 이렇게 사는데 인이 이제 서로 명예를 주고받고 외지 권력, 그 다음에 사치방탕. 근데 이상하죠. 친이해지는 그런 대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어. 서로 존중하고 뭐 이렇게 사랑하고 자애롭고. 근데 위지 권력에 복종하는 것도 권력자가 즐거운 건 이야기했는데 권력에 복종하는 것도 즐겁죠. 그게 이래요.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죠 사람은. 그래 돈은 홀로 서기입니다. 아자연이니까. 그런데 어떤 강자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어떤 위대한 인물 앞에서 환호하고 굴종하고 심지어는 요즘 뭐 어때요? 이 사이비종교 같은 데 보면 그렇죠. 막 목사가 뭐라 그러면 막 거기서 뭐 막 해줘. 요즘 보니까 머리 박아. 그러니까 머리도 박아요. 그럼 즐겁게 박아요. 막 그 사람들 자발적으로 합니다. 거기 관둘려면 관둘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 합니다. 막 이상한 짓을 하라고 그러면 막 해요. 기차 뭐지? 사치방탕하는데 권력자가 사치방탕하는 것은 뭐 좋은데 그것을 서비스해 주는 것도 즐겨요. 그렇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해도 자기는 막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막 계속 어떤 지도자를 막 숭배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죠. 도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자와 약자 서로 즐기는 거예요. 여기 금옥만당 막진흥수 부귀 바로 재물과 명예 권력 즐거운데 이상하게도 성공한 사람만 즐거운 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도 그 밑에 굴종하면서 즐거워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히 그렇죠. 세이도 메저키즘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에릭 프롬인가요? 심리학자, 사회 심리학자라고 하나요? 독일에 2차 대전 후에 왜 히틀러가 그렇게 난리치냐? 히틀러는 그런데 국민들은 막 목숨 버려가면서까지 열광을 하죠. 바로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도를 모르면 히틀러만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어리석음에 빠진다. 동어실자, 희력. 세상은 이렇게 즐거워하죠. 나름대로. 그렇죠? 인지도. 자,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도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적언 불신언. 그래서 도에 대한 믿음이 모자라니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다. 도에 대한 앞에 있는 것은 신을 믿지 않으니까 부족하다. 성인도 신을 잘 사랑하다가 신의 무지무역을 게을리하면은 사람을 믿지 않는다. 여기서
유죠. 이거 무의 사건과 유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니까 이거는 내가 알 수 있다. 사람을 믿지 않을 때, 내가 사람을 믿지 않을 때, 사람을 뭐 자꾸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할 때, 사람을 판단할 때, 예수가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마시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냥 뭐 하지 말라가 아닙니까? 아, 당신은 신을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으니 신을 사랑하시오. 신을 사랑하면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무역을 더 실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무지무역을 열리하면은 신이 아닌 우상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상이 끼어드는 거예요. 우상은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지 믿기질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믿습니다. 막 부들부들 떨고 또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헌금도 열심히 내고 또 스승에게 지도자에게 목사 이런 사람들에게 열심히 또 굴종하고 그러면 그게 믿음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의 증거로 목사가 머리 박아 그러면 머리도 닦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일에 빠진다. 이 사람에 대한 불신은 바로 믿음은 오직 신에서 오고 우상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다. 올바른 믿음은 오직 신에게서 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에 말이 있었죠. 대상하지 의지, 기차 친이해지, 기차해지, 기차 뭐지. 이것은 어리석음이지 믿지 않는 것이죠. 스승과 제자가. 그래서 여기서 신부적은 유불신은 같은 말이죠. 그 말이고 여기 18장에서도 태도가 없으니까 인의, 효자, 충신 서로 믿는 거죠. 원필칭 믿는 것인데 믿기는 뭘 믿습니까? 믿질 않죠. 충신이 임금을 믿어요. 왕을 믿질 않죠. 왕도 충신 안 믿죠. 그러니까 구테타, 반란, 왕조가 교체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충신. 이 사람들은 겉으로만 이런 것이지 속으로는 사람은 본성이 스스로 어떤 독립해서 자유로이 살고자 하는 본성인데 충신은 이건 본성을 완전히 억누른 거죠. 왕도 마찬가지죠. 본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인지도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인지도는 뭐냐? 도 있어요. 신도 있고요. 신이란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상제, 추구, 곡신, 종교 각종 너무나 많죠. 사상, 이념, 철학, 세계관, 계통, 철학 이런 것들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질 않는다. 사실은 부족하니까 인의, 효자, 충신 각종 규범들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통제하고 강자는 통제하고 사람은 약자들은 스스로 서로 흉보고 그렇죠. 남들을 갖다가 헐뜯고 광자한테는 굴종하고 이렇게 한다. 오직 믿음은 신으로부터 온다. 신을 사랑해야만 참된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장은 바로 그 말입니다. 우스꽝스럽죠? 그래요. 좀 어때요? 전체적으로 도자, 덕자, 실자 똑같은 말을 하고 또 동어도자도 여기서 똑같은 말을 세 번 하고 그 다음에 신부적원 유불신은 바로 믿음. 희연자연 성인들은 믿는다. 저도 여러분을 믿으니까 이 강의를 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이 신성이 있기 때문에 도를 실천하시라고 제가 계속 권유하면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안 그렇다면 이 강의를 할 의미가 없죠. 비록 도를 실천하는 분들이 아직 안 보이는데 제가 저 눈에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열심히 이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 천지도와 인지도를 대비하죠. 특히 이 23장에서는 해오리 바람과 소나기, 표풍과 치유의 그 비유 상징 절묘하죠. 사람과 천지, 바로 천지. 사람은 참된 천지죠. 이런 그 어떤 풍자. 상당히 굉장히 재밌죠. 이걸 즐겨야만 이 어떤 도를 내가 실천해야만 이것을 이해하고 이 어떤 노자의 말을 알아들 어떤 즐겁게 이 풍자하는 거를 같이 좀 이렇게 재미있게 감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 두 개의 상징은 취해지 불가상보 요것과 관련되는 것이고 구장에 사람이 날붙이냐 비슷하죠. 날붙이의 비유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앞에 23장 앞에 22장 곡즉전 희연자연이죠. 근데 왕즉직 사람을 자대로 판단하고 모자라니까 뭔가 채우려고 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폐의즉신에 해당하죠. 지식과 폭발윤리와 그 다음에 재물명예 권력 바로 소득득자직폭 바로 동호실자 시력요득지 그러죠. 재물명예 권력 이런 거를 즐긴다. 그런데 그런 거를 빼앗긴 사람도 그 강자에게 굴종하면서 즐깁니다.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이죠. 확실히 알 수 있죠, 어리석음을.
그런 얘기입니다. 한자의 뜻은 각자 이렇게 사면 정지하고 보시면 되겠죠. 역시 도를 실천하심으로써 인생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그 다음에 노자가 말하는 이 겉보기에는 정말 답답하고 이상한 말을 하죠. 근데 이거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또 제대로 감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신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